네, 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휴가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벽 성경 항독을 잠시 좀 연휴 동안에 쉬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또 아람의 르신이라는 그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하면은 이제 북쪽에서 북방 민족인 아수르가 굉장히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이제 같이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반감을 가졌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7장을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네, 여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그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하스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하스 왕한테 누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말이 여러분 뭔가 하면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세워진 그 나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말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하스 왕이 굉장히 놀라고 이제 두려워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가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아하스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그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겸손한 말처럼.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 북방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지켜주시겠다. 그걸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를 시켜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유다의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문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결국 막아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30년 후에 결국은 이제 그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에 결국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을 이긴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내가 친히 너한테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왕, 그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이 다 다윗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굉장히 정말 그 못살게 굴고 나라의 불의와 그런 부정이 판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마저도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이 아수르의 왕 바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인데요. 결국 사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게 언젠가 하면은 이제 이 예언이 임마누엘의 징조와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은 후에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BC 약 700년, 701년 정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남유다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하 18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북쪽의 북방 세력,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텐데 너무 그 수탈하는 것과 그 멸망시키는 게 너무 이제 심하게 돼서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음식,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 남소와 두 양,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죠. 그 재산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젖을 많이 내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을 세우신 그런 거룩한 도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왕 때문에, 아하스 왕 때문에 이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열강들을 자꾸 이제 의지하고 자기들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외교를 통해서 잘 이렇게 자기들을 이제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외세를 의존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정권과 또 그런 왕들은 결국은 나라를 망조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지금 결국 70년 가까이 지금 휴전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지금 그 한국이 남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놀라운 그 경제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세력,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다음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이런 북방 세력들과 또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서방 쪽이죠. 서방 세계 서로가 이 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싸우고 서로 그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딱 중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교를 참 잘하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쪽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과 일본 이런 기존에 우리가 우방을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된다. 또 중국 쪽에 우리가 좀 친중국 정책을 펴야 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하지요. 아니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역사의 교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았던, 그걸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을 왜 내가 시험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결국 그런 왕 때문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 또 여러분 그 아는 인맥,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또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